예,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같이 공부하는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공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이 됐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 참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다양한 이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공부를 했고요. 그리스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한 게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게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데 신분은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종으로서의 신분, 종된 신분.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신분, 왕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왕된 신분은 높아지신 예수님을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낮아지신 신분을 보통 우리가 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비하, 낮아지신 신분은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낮아지신 첫 번째. 두 번째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은 고난을 아주 많이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심. 그게 두 번째 주님의 낮아지심이고요. 세 번째 낮아지신 종된 신분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이렇게.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뭔지, 왜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지 않고 교수형 당하여 죽지 않고 혹은 칼에 찔려 죽지 않고 꼭 십자가의 나무에 달 죽어야만 했었을까? 그것이 구약 성경의 저주받은 징표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오늘 낮아지신 신분의 이제 네 번째가 장사됨에 대한 얘기인데, 장사됨. 이 주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장사된 주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신분의 낮아지신 신분, 비하의 네 번째로 이제 보게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높아지신 신분, 왕의 신분으로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계심,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심. 이게 이제 승기의 네 개죠. 높아지심. 낮아지신 신분으로서는 이제 오늘 네 번째인 장사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사됨이라고 하는 장사라는 이야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만 죽은 사람을 땅에다가 묻거나 혹은 화장시키는 것을 장사한다라고 하죠. 장사. 장례식이라고 하잖아요. 장례. 그러니까 장사를 지내는 예식이잖아요.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혹은 화장시킬 때 예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되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땅에 묻히셨다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3일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장사됨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먼저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매주마다 손 들고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을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그다음에 뭐라고 돼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걸 뭘 고백하냐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출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 출생서부터 장사됨까지 비하를 얘기하고 이어서 승기에서는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렇게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장사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매번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매주일마다 손들고 매 예배 때마다 이거를 고백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예. 많은 내용 중에서 예수님이 장사되었다. 이 내용을 꼭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걸 계속 고백을 해야 되는가? 그게 왜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요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요 사도신경을 할 때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에는요, 원래 오리지널, 그러니까 원래 사도신경에서 한 대목이 빠졌습니다. 일부러 뺐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원래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 거냐면 지옥에 내려가사, 요 내용이 있어요. 지옥에 내려가사.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건너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지옥에 내려가셨다. descend the hell이라고 하는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내용이 빠졌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의미를 이제 원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침례교 같은 데는 그래서 사도신경을 안 해요. 이건 천주교서가 하는 얘기지 개신교가 이건 안 한다. 예수님 무슨 지옥에를 왜 갔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돼서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사도신경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사도신경을 하는 건 잘못됐다고 말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대목만 빼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부분만 빼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 묻힌 지 3일 동안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게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먼저 이제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 38, 3절 말씀을 보시면, 4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나오죠.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그때의 서기관, 12장 38절 말씀서부터, 어디가 왜 자꾸 헷갈리나 본데, 38절부터, 38절부터 보시면, 그때의 서기관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뭘 요구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못 믿을 사람인지 뭔가 좀 징표를 보여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39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아주 못된 이런 사람들이나 표적을 구한다. 하지만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 표적이 없다. 예수님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표적은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 구약성경 요나를 아시죠?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에 있는 그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어지는 40절에 설명을 하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4일 동안 사흘 동안 어디에 있는다? 땅 속에 있는다. 그러니까 땅에 묻힌 지 사흘 동안 3일이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러니까 사흘은 3일이에요. 3일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처럼 그걸 보여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땅 속에서 3일 동안 죽은 시체가 되어져서 땅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함으로써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표적의 가장 중요한 표적을 부활의 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그 파스칼 팡세를 읽으십니까? 네, 모두가 읽으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고요. 거기 이제 팡세에서도 이제 파스칼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을 만한 이유, 증거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을 만하냐? 그 이유를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수천 년 전부터 그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4,000년 이상을 예언해 놓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4,000년 전부터 한 분 메시아가 오실 거를 쭉 얘기를 했어요. 4,000년 동안. 그 4,000년 동안에 예언되어졌던 그 예언의 성취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만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 그 누가 명백하게 죽음을 확인하고 부활을 했는가? 그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예수는 그 부활 사건으로 믿을 만한 존재라고 파스칼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기적이 뭐라고요? 표적이 요나의 표적. 땅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부활하는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표적장의 표징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태복음 12장 특히 40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땅속에 3일 동안 있을 것을 얘기를 했어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그러니까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 15장 3절 4절.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됐나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에요.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셔요. 그죠? 네.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셔서 우리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신 거죠. 자, 이어지는 4절 말씀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성경은 똑부러지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장사되었다.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장사된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장사가 되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읽은 마태복음 27장에 마태복음 오늘 27장 57절 말씀서부터 보시면은요. 거기도 어떻게 됐습니까? 저물 때에 아렛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말하면서 58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러죠.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가지고 59절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여기서 시체는 누구의 시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쌌습니다. 싸고 그 다음에 60절에 어떻게 됐어요?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위 속으로 판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누운 거죠. 무덤 속에 세마포로 쌓여진 채 놓여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1절에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무덤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다. 그게 무덤 속에 계셨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명을 할 때도 굉장히 재미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시체 도난설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서 도망가고서 그리고 부활했다고 날조했다. 이렇게 날조설을 얘기를 하는데 재미난 거는 그 긴박한 상황에 로마의 병사가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가지고 도망을 갈 때 세마포는 그대로 놔두고 몸만 쏙 빼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망갔다는 게 말이 되겠냐. 시체의 도난설을 반대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 몸을 싸는 세마포잖아요. 그건 나중에 좀 더 제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60절 말씀, 59절과 60절 말씀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60절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이렇게 넣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장사가 되었다. 땅 속에 묻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 무덤 속의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라는 거죠. 무덤 속의 예수 그리스도 의미,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 속에 있다는 건 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땅 속에서 3일 동안 뭘 했을까 하는 거죠. 땅 속에서 뭘 했을까?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여러 이제 막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이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덤 속의 예수 그리스도, 3일간의 무덤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이제 여러 견해가 나오기 시작해요. 첫 번째가 이제 카톨릭에서는 요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천주교에서는 요거를 음부강화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부강화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 속에 계실 때, 무덤 속에 계실 때 어디를 가셨냐면 음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옥입니다. 지옥을 다녀오셨다라는 거죠. 지옥을 다녀오셨다. 이게 이제 카톨릭에서 첫 번째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이제 무덤에 묻혀서 땅속에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은 3일 동안 어디 갔다 왔다고요? 지옥에 다녀오셨다. 지옥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은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이제 천주교의 우리와의 차이점,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지만 여러 개의 차이점이 커요. 예.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잠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개신교라 그러고 이제 카톨릭은 이제 구교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천주교라고 얘기를 하죠. 예, 차이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굳이 도표를 좀 만들어 본다 그러면 정경론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신약, 구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카톨릭은 66권에다가 더하기 외경이라는 걸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경이 다릅니다. 이제 좀 이따가 지금 읽어드리겠지만은 요렇게 이야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외경의 근거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하고 천주교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관도 차이가 있죠. 우리는 이제 유일 신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소위 하나님하고 카톨릭에서 말하는 하느님하고는 사실 이제 조금 구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건 범신론적인 의미가 강하다. 뭐 이거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하겠지만은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관이 좀 다른 게 뭐냐면, 개신교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카톨릭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거기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내세론이 있어요. 내세론도 차이가 다른데, 그 내세론이라는 것은 개신교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죽은 그 자리에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이게 개신교의 모습이에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림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림보. 그러니까 림보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이 착한 선행을 하셨던 조상님들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조상들이 있는 림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착한 애기들이 뭘 알아요?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죽었을 때 아기 림보라는 데 간다. 그래서 그 림보라고 하는 이제 중간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개념으로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외에도 이제 카톨릭하고 이제 개신교의 차이점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황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이제 보통 교황 무오설, 교황은 죄가 없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교황도 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교황
유오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교황에 대해서는 무오설과 함께 천주교에서는 교황은 하나님의 절대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 대리자예요. 절대 대리자예요. 근데 우리는 교황은 단순한 하나의 조직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인간이지 하나님의 절대 대리자로 보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에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죄를 사할 때 소죄, 대죄, 큰 죄, 작은 죄를 이야기를 할 때에 교황이 사할 수 있는 죄가 있고 신부들이 사할 수 있는 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아무리 작은 죄로도 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 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교황을 절대권을 좀 부여하고 있는 게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론에서도 좀 얘기가 다른 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종신 처녀설. 그러니까 그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처녀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처녀설. 그 다음에 마리아 무오설.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 다음에 마리아 중보설. 성모 마리아여 나의 기도를 들으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리아는 종신처녀는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낳을 때만 처녀였었다고 보는 거고, 마리아도 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람이 죄가 없다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요한일서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중보설은 우리는 마리아를 통한 기도를 하지 않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런 데서 이제 차이점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지옥과 천국에서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 사이에 있는 림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바로 그쪽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죠. 내려가셔가지고 거기서 뭐를 했냐면 바로 사람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아주 심각하게 성경 해석상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베드로전서 3장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 18절, 19절. 18절, 19절, 그리고 이제 20절까지 말씀 이제 다 연결되지만 여기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여기서부터 이제 카톨릭이 맞냐, 개신교가 맞냐, 이 성경 해석에서 얘기가 이제 많이 달라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죠. 의인이지만 불의한 자, 이 불의한 자가 저와 여러분을 다 들어가죠.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 그 다음 얘기가요.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는데 저가 영으로는 영으로는 어떻게 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뿐이냐? 노아의 식구 8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지금 멸망당한 사람들 중에 소위 음부강화설이라고 얘기하는 그 림보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자손들이 돌아가신 조상님을 위해서 이렇게 선행을 많이 했거나 돌아가신 조상님을 위해서 자손들이 뭔가를 공덕을 많이 쌓았거나 했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자식들의 그런 모습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3일 동안 땅속에 있을 때 저 림보에 내려가서 지옥과 천국 사이에 있는 천국에 못 간 사람들을 그들을 구원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논란이 여지가 되는 것은 19절 말씀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이 표현에서 옥에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 카톨릭은 지옥에 있는 혹은 림보에 있는 이렇게 영들은 거기에서 아직 중간에 대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셨다라는 건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었다. 이제 이렇게 카톨릭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거 설명을 하려면 많은 복잡함이 있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여기 옥에 있는 이라고 하는 이 옥에라는 걸 이걸 감옥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감옥. 예. 영어로 원어 성경은 훌라케라고 되어 있는데 감옥입니다.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할 때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 것은 복음, 예수로서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있어서는 그 옥이라는 감옥에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없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영들은 뭐예요? 이것이 복음을 듣지 못한 죽은 영혼들.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땅 속에서 사흘 동안에 있는 동안에 지금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자, 이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제 좀 이따가 더 한번 좀 설명을 좀 계속 나오니까 계속 좀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라는 이제 전후 문맥을 보면 타락한 자들이에요. 타락한 자들이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로 타락한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도 6절 말씀에 뭐라고 됐어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은 자들에게라는 게 여기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같은 의미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였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 말씀은 카톨릭에서 말한다 그러면은 이미 죽어 있는 노아 이후에 죽어 있는 림보에 있는 선조들 혹은 아기 림보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죽은 자들에게 한 번 더 예수를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냐면 계속 일단 읽어보실게요. 이를 위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을 심판을 받으나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어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이를 위하여라는 것은 앞에 얘기했던 심판을 위하여 그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요 죽은 자들이 우리식으로 얘기할 때 이게 뭐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죄인들, 타락한 자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 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큰 차이점을 먼저 얘기를 좀 한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미 죽은 자에게 구원의 가능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차이가 나온 거죠. 일단 천주교식으로 카톨릭으로 말한다 그러면 이미 죽은 조상님들,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 중에도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죠? 이제 그런 분들의 구원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카톨릭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 개신교는 가능성이 이미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는 음부강화설로 얘기를 해서 그 지옥에 있는 옥을 지옥으로 얘기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었다라고 카톨릭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도 한 번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옥이라는 건 감옥을 의미하면서 죽은 영혼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결국 누구냐 하면 타락한 자들, 죄인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할 때 십자가로 못 박혀 죽으시고 땅속에 지옥에 내려가사, 그걸 빼버렸지만 지옥에 내려가사 혹은 무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요 내용에서 우리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요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걸 제가 이제 결론으로 제가 내려드릴 거예요. 결론으로. 그게 일단은 카톨릭의 입장만 제가 먼저 정리를 한다 그러면 카톨릭 입장에서는 무덤 속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지옥에 내려가셔서 3일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시고 거기에 있는 조상님들을 구원하신 사건으로 이해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가장 중요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음보서를 얘기를 하는데 요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에 보시면 카톨릭에 쓴 성경에 보시면 성경 중에 하나가 외경이라는 걸 쓴다고 그랬잖아요. 66권이 아닌.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림보가 존재한다는 게 외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외경에. 그래서 여기 이제 외경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외경에 마카베호 하서에 보시면은 12장 38절 말씀서부터가 이제 죽은 자들을 위한 속죄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죽은 자들을 위한 속죄 제사. 연옥설이라고 하는 연옥설의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죽으면은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림보라는 곳이 있고 천국과 지옥의 연옥이라는 게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게 마카베오 하서예요.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장 44절 이후에 읽어볼게요. 제가 만일 그가 전사자들이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전사자들이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허사이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가 가능하다는 건 죽은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허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바친 것은 그 죽은 자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바쳐요. 그 옛날 우리가 이제 종교교회 당시에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 엄마 아빠 고생마다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모르고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죄부를 써주잖아요. 종이 쪽지에다가. 그럼 너네 엄마 아빠 이름 대고 써줘. 너네 엄마 아빠 죄가 사해졌노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10만 원. 10만 원. 너네 엄마 아빠는 보니까 10만 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100만 원. 그러면 자식들이 어떻게 되냐면 진짜 빚을 내서라도 있는 없는 거 다 털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어떻게 해요? 면죄부를 사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틴 루터가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95개조 반박문을 보면 대부분 내용 95개조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 죄는 오직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사해지는 거지. 그 어떠한 고행이나 수행이나 면죄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 내용이에요. 주 내용. 면죄부로 사람의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 그것으로 장사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루터가 당대의 세계적인 카톨릭을 도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 죽은 자들에게 구원이 가능하고 죽은 자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했냐? 그게 지금 말한 이 외경의 마카베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물을 바친 것은 그 죽은 자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더군다나 우리가 개신교에서 같이 쓰고 있는 66권의 내용이 베드로전서 내용이 뭐가 같이 또 이 마카베오서와 같이 좀 맥을 잇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무덤 속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지옥에 있는 혹은 연옥에 있는 림보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러 가신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건 카톨릭에서 입장이고요. 카톨릭은 지금도 이제 카톨릭 신자들은 이제 그렇게 믿고 있죠.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되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는 사실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또 카톨릭을 비하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제가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수정해도 상관은 없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것 중에 한 실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예전에 제가 연애할 때 우리 집사람 친구 중에 하나 가톨릭 신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독실한 신자였는데,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제가 보통 가톨릭 신자를 만나면 이런 얘기 안 하죠. 이런 얘기 가지고 걔는 뭐 논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에 이제 그 옛날에 집사람 우리 친구가 가톨릭 신자였는데 제가 물었어요. 가톨릭하고 개신교 차이점을 아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다 하나님 믿는 거고 큰 집 작은 집 개념으로, 가톨릭은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을 이걸 조금 했습니다. 가톨릭 개신교는 최소한 이런 차이가 있어요라고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더 이렇게 얘기는 못했어요. 왜 더 얘기를 안 했냐면, 이런 차이점만 있다는 것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얘기한다는 것은 또 신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쉽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이제 그냥 평생 가톨릭 신자로 지내실 분인가 보다. 이것만 얘기를 했는데, 세월이 흘러 어느 날, 그 분이 개신교로 전환을 하셨는데, 지금 집사님이신가요? 집사가 됐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개신교에. 모르겠어요. 제가 그 옛날 설명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만약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런 차이점들을 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분명히 다른 점은 다른 점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는 선택을 하셔야 되죠. 이게 옳다 그러면 이걸 선택하고, 저게 옳다 그러면 저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가톨릭이 그런 견해라면, 두 번째, 루터파에서는요, 루터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루터교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루터교는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 루터교는 개신교와 가톨릭, 그러니까 중간 정도예요, 루터교는. 그러니까 루터는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루터교는 가톨릭을 대항하고 반대하면서 나왔지만, 그럼에도 의식은 굉장히 가톨릭적입니다. 교리적인 내용은 우리랑 굉장히 개신교랑 비슷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비슷한데, 물론 칼빈과 루터를 비교하면 또 차이가 어마어마하지만은, 그래서 루터교는 가톨릭을 반대를 합니다. 가톨릭을 반대를 하면서 가톨릭과 정면 충돌하고 나온 거니까. 그런데도 가톨릭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십자성호를 이렇게 긋는다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든지, 예배 의식도 굉장히 이제 가톨릭이랑 비슷하죠. 이제 그런 루터파에서는 이 내용을, 무덤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 여기서는 루터파에서는요, 이거를 무덤 속에 내려가시고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을 음부강화설이 아니라 이거는 여기서부터 승귀를 얘기해요, 승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승귀의 첫 장면이, 승귀의 첫 단계가 장사 지낸 거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장사 지낸 거는 비하의 마지막 단계인데, 가톨릭은 이 장사됨은 예수님의 왕 되신 신분으로 높아지심의 첫 단계로 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루터교에서는 예수님이 그 땅 속에 3일 동안 계실 때에 흑암의 세력들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흑암의 세력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드러내고 그들을 유죄 판결하여 완전 승리를 거두게 하기 위하여 강화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흑암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보라, 내가 최후 승리를 하였노라, 이거를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그 무덤에 갇힌 것, 그 복음의 승리를 선포한 첫 선포가 뭐냐면 바로 무덤 속에서 흑암을 향한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불신자들, 사탄의 권세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옥에 갇혀서 어떻게 해요? 선포를 하신 거죠. 무슨 선포를 했어요?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했던 너희들은 영원한 패배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던 자들은 진정한 승리자다. 이거를 선포한 첫 단계라는 거, 첫 단계. 그래서
루터교에서는 무덤 속의 예수님은 승귀의 첫 단계로 복음의 승리를 선포한 행위로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개신교 중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칼빈파라고 또 칼빈교, 칼빈교라는 건 좀 어색해요, 그렇죠? 예, 표현적으로 이 칼빈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소위 개혁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죠. 혹은 개혁파, 혹은 개혁주의. 이 표현을 개혁파, 개혁주의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뭐가 개혁파고 개혁주의냐?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은 16세기에 일어났어요. 1517년에. 그러니까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인데 그 존 칼빈의 사상이 제일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여 칼빈의 사상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위그노라고도 프랑스에서는 부르기도 했지만 그 칼빈의 사상을 17세기에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화란을 중심으로 해서 그 17세기에 정리된 신학을 개혁파 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개혁주의, 개혁파 그러면 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하, 17세기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외우세요. 개혁주의, 개혁파 그러면 17세기 칼빈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그렇다고 칼빈을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않고요. 그 중에는 칼빈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칼빈을 중심으로 한 이 개혁파에서는 무덤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 다시 말해 지금 우리들의 입장이죠.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은요, 이 무덤 속의 예수 그리스도는 칼빈 개혁파들은 이건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비유적인 의미로서 그 의미를 찾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극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낮아지심의 극치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무덤 속에 내려가신 것으로서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 속에 내려가심으로써 그것이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렇게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이에요. 이렇게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낮아질 수 있는 한 낮아졌는데 어디까지 낮아졌다고요? 예. 무덤 속에 장사되기까지 낮아지셨다. 이렇게 상징적 의미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덤이라고 하는 무덤 속의 가치사, 무덤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제 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강하설, 그러니까 내려가셨다. 옥에 있는 자들에게 내려가셨다, 혹은 지금 죽은 자들에게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얘기할 때 에베소서 4장 9절 말씀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여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올라가심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가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셨기 때문에 내려가셨다는 게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올라가신 건 뭐고 내려가심은 뭐냐라고 할 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승천의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내려가심이라는 건 이게 뭐예요? 성육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승천했다.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올라가신 거를 부활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려가신 뭘 말하는 걸까?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죽음.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내려가시고 죽은 자들에게 내려가셔서 그 강하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내려가심은 성육신으로 본다 그러면 승천하신 올라가심이고 죽음을 의미할 때 부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라가심과 내려가심은 승천은 성육신에서 승천하신 거고 부활은 죽음에서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덤이라고 하는 건 죽음을,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이건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죽으심. 그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어떻게 해요? 죽으심이 부활로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 죽으심을 장사되었다, 땅속에 묻혔다, 혹은 이게 지옥에 강화하셨다, 이런 표현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능할 수 있다. 자, 계속해서 좀 설명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어요. 시편 16편 10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시편 16절 10절 말씀 보시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않으시며, 스올이 음부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요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 영혼을 스올, 이 스올이 바로 죽은 자들의 세계, 지옥 혹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버리지 않았다. 거기에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옥까지 낮아졌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버리지 않고 지옥의 권세가 그를 묶을 수가 없었다. 바꿔 얘기하면 죽음이 그를 묶을 수가 없었다. 또 다른 말로 지옥의 권세 그를 묶을 수가 없었다. 이거를 지금 예언을 해놓은 거란 말이죠, 다윗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지만, 지옥에 내려갔다는 게 뭐예요?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죽으시고 장사된 지옥에 내려가실 정도의 극한 상황에서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멸망시키지 않아서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그를 묶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 내용이,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요거를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설교를 해요.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이제 면밀하게 이제 보면,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보시겠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권능, 기사,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증명하셨어요. 23절 말씀에, 그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어 있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내어준 바가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이거죠. 그 예수님이 법 없는 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진 바가 법 없는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까지도 다 예언되어져 있던 거였었어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2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망의 고통을 보통 지옥의 고통 혹은 그 음부의 고통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이제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했던 이 다윗이 예언이 좀 전에 보았던 시편 16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예언인데, 시편 16편 8편에서 11절까지 거기에 다윗이 뭐라고 예언했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내 앞에 항상 주를 배웠다는 거죠.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그가 내 우편에 계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자기 앞에 계신 주를 배웠어요. 요동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를 보았다는 거죠.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아까 보았던 말씀이잖아요. 영혼을 음부, 스홀 혹은 헬라말로 하데스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한다는, 이게 이제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말을 한다는 거예요. 28절에 주께서 생명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는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29절, 형제라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단히 담대히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다는 겁니다. 30절,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선지자로 본 거죠.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한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 그 왕 위에 앉게
왕권에 앉을 한 사람을 예언하였다는 거죠. 그게 다윗의 후손 중에 왕권에 앉을 자가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30절 말씀에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뭐를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에서 항상 주를 뵙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존재하시면서 그의 부활을 다윗은 이미 보았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시편 16편에. 그래서 그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은부에 버리게 되지 않고 그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장사된 이 부분을 그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된 그 음부에 버림을 되지 않고 그 부분에 버려지지 않은 지옥까지 낮아질 정도의 죽음을 경험했지만 그 지옥의 권세가 그를 묶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게 나온 게 뭐냐면 그게 부활하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속에서 지금 뭐 지옥의 강화설, 음부 강화설 같은 거를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죽으심으로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칼빈의 중심으로 하는 거는 낮아짐의 극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 무덤은 꼭 지옥의 형벌을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직접 저 지옥의 불구덩이까지 갔다가 오신 분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성경 맥락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31절 다시 보시면은요. 미리 보는 걸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라.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로마서 6장에 보시면은요. 로마서 6장에 보시면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시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되어 있죠. 죄에 대해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라 죄가 줄 수 있는 사망, 저주의 형벌이 우리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이미 우리는 죽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죄값으로 죽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들은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뭐예요? 내가 그 죄값으로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사망을 내가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려? 마치 내가 죄값을 또 치러야 될 사람인 것처럼 어찌 그렇게 살 수 있겠냐라는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속 이렇게 표현해요.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고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부활을 한 거예요. 자, 이 표현을요 4절과 5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뭐가 되었으니 장사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사됨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장사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죄값으로 받을 수 있는 지옥의 가장 극심한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 장사됨은 곧 내가 장사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옥에 가가지고 뭐 옥에 있는 영한테 뭐 선포하고 이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사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곧 죄에 대한 형벌의 극치를 받으신 것인데 그것이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값으로 장사되었어요. 죽었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내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생긴 새 생명으로 나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런 얘기, 학생 수련회 가면 뭐 하냐면, 야, 너네들은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죽었어. 그리고 지금은 너네들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야. 근데 애들이 실감을 못 하니까 수련회에서 뭐를 하냐면, 진짜 관을 가지고 와가지고 관. 그러니까 한밤중에 그것도 한 명씩 와. 그리고 들어갔다 나와.
관 속에 진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렇게 딱 누워요. 이렇게. 너 죽은 거야? 네. 자, 나왔어. 나는 이미 죽었고 지금 나는 다시 살았어. 실감시키려고 이렇게. 예. 더 실감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한번 이번 수련회 때 그거 한번 해볼까요? 관 속에 원하시는 분 한번 해보세요. 관을 하나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들어가세요, 여러분이. 그것도 좀 실감나게 하려면 배옷을 입고 다 벗고서 배옷으로 뚫뚫 막고 관 속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뚜껑도 닫아. 이렇게 뚜껑을. 캄캄하겠죠? 너무 캄캄하니까 그 안에 약간의 뭐 불빛만 비춰도 괜찮아요. 그럼 뚜껑에다가 뚜껑의 요 위에 이 뚜껑에 여기다가 뭘 하냐? 거울을 붙였는 거울을. 그러니까 딱 관에 누웠는데 뚜껑을 이렇게 닫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뭐가 보여요? 거울에 내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나 죽었네. 이렇게. 그래서 나 죽었어요. 그럼 다시 이제 꺼내주면 돼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게 장사되어 무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그럼 무덤이 의미하는 게 뭐냐? 지옥의 형벌, 저주, 가장 비참한 형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할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계속 4절 계속 읽어보십시오. 4절에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에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잖아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니. 우리는 죄의 종노릇, 죄에 묶여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제 이 얘기죠.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내가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장사됨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근거와 무덤 속의 의미가 카톨릭교나 루터와 개혁파 견해를 얘기를 했는데, 세 번째에서 그러면 이걸 의의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첫 번째는 뭘 정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실제성을 말한다는 거죠. 실제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다라는 걸 확증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 되시고 완벽한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 되셨고 완벽한 죽음을 경험하신 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기절설을 반박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다.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를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회의론자들의 이야기를 반박하는 거죠. 예수님은 기절했다가 회복하신 게 아니라 완벽하게 죽으셨음을 실제적인 것을 말해준다. 무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받으셨다.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받으심. 그러니까 장사되어를 강조하는 것은 완전한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확실하게 죄값을 치렀다.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형벌을 받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땅 속에서 3일 동안에 묻혀있는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세 번째는 부활의 가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래서 부활의 가치와 의미는 깊다는 거죠. 의미는 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음으로 형벌을 완전히 받으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부활,
새 생명의 부활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그거를 보여주는 가치, 의미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요 내용을 담은 게 아까 보았던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에 그 내용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부활의 가치와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죄에 죽으시고 장사되었음을 강조함으로써 결국은 이 완벽한 심판을 받으시고 최고의 심판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부활은 대단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부언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죽은 자의 장례식의 중요성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례식. 여러분들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분은 몸뚱아리가 뭐 이렇게 대단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죽은 자의 장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장례. 장사되는 거를, 장사 지내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게 시신들, 버려진 시신들은 저주받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신을 버려둘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요, 적절한 장례식 절차에서 장례를 치러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예를 들면 스데반 같은 경우도 죽었을 때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울죠. 장례를 치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례식의 의미까지 만약에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별도로 얘기를 해야겠지만, 뭐 장례식 여부로 인해서 뭐 구원 여부나 이런 것까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세 번째까지 이야기와 함께 장례에 대한 중요성은 별도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정리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신분 중에 낮아진 신분은 인간의 대신 완벽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 그 다음에 장사됨이라고 하는 장사됨은 성경에 장사된 걸 말하고 있고, 카톨릭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루터교는 이렇게 이해하지만 개혁파에서는 우리들은 장사된 거를 낮아지심의 극치로서 지옥을 경험하신, 그 죽으심과 땅속에 거하시는 건 지옥을 경험하신 것으로서 이해를 하고, 그 의미는 바로 죽으심의 실제성과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받으셨음과 부활의 가치와 의미를 강조해 주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미 장사되었다가 죽었다가 땅속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음이 묶을 수 없는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을 생각하며 나 같은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의 끔찍함이 무엇인지, 지옥의 고통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고 그것을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벗어나게 하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의 가치와 그 의미를 깊게 되새기며 하나님 옆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고백할 때의 그 끔찍한 죽음의 모습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의 축복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